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홍제 이영훈 원로 목사님께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박동일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손 좀 들어. 어디 오셨어요? 이 첫 주일부터 저기 앉기로 했는데 자리가 한 자리 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얘기했다고 다음 주일부터 또 안 나오면 곤란한데 자,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쳐다보니 멋지십니다. 두 번 쳐다보니 아름답네요. 연말 연시가 되면 누구에게든지 좀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묻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래서 짤막한 글이라도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받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죠.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 저 미국에 있는 스티멜 목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카드와 또 자신의 그 생활, 또 가정,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어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이면 누구에게든지 좀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작년 연말이죠. 연말에 제가 카드도 좀 사고 그 우표도 좀 이제 요즘 우표가 우체국에서 많이 안 팝니다. 아주 큰 우체국만 가야 이제 파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들러가지고 우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붙이고 또 이렇게 제 글이 너무나 난필이어서 제가 쓰고 나서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펜으로 글을 써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내기를 시작했죠. 우리 교단 안에도 원로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에게 다 하기가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하고 싶어서 몇 장 쓰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어요. 도저히 못 써서 쓰고 싶기는 한데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생명의 샘가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1, 2월 첫 장에 빌립보서가 이제 거기에 편집이 됐죠. 빌립보서를 거기다가 이제 편집한 것은 깊은 뜻이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일일이 서신은 띄지 못했지만 생명의 샘가를 받아보면 위대하신 분, 참으로 놀라우신 분, 너무너무 고맙고 능력 있으신 그 주님의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졌습니다. 참으로 성동교회에 많은 자랑이 있지만 여러분 참 힘들게 생명의 샘가를 만들어서 매 호마다 3,00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 일일이 이 책 한 권 한 권이 전해집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일들을 세상에 38년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기적이기도 하고 참 이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는가 라는 경이로움도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북을 제작을 해서 원하는 곳마다 그냥 무상으로 막 이제 뿌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생명의 샘가를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보는 이들이 숫자는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생명의 샘가가 이것은 위대한 좋으신 참으로 고맙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편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흐뭇함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그 주님의 교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넘치기를 시작해요. 그게 절절절절 흐르면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흐릅니다. 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좌우가 이제 뭡니까? 식물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거기서 깃을 얻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의 셈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도 잘 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샘가.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이 편지를 소중하게 내게 주님이 보내신 편지다, 이렇게 여기면서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십시다. 내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 여러분, 빌립보서는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이제 많이 기록이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 또 자랑, 영광.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고, 우리 담임 목사이신 최 목사님도 참 빌립보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당하는 환난, 핍박 엄청나죠. 그러한 핍박 속에서 어디서 찾아오는지 모르는 기쁨.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죽음에, 한쪽은 삶에,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어디서 흘러넘치는지 모르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묵상이 여러분들이 받은 편지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겸손의 능력, 참 겸손의 능력.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했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했대.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대. 그리고 저는 스스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대. 종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대. 그의 낮아짐과 겸손은 끝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한번 받아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만물 위에 뛰어나게 했어요. 지극히. 여러분, 스스로 낮아짐을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다는 거예요. 겸손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단어 온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훌륭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실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얻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신대요, 하나님. 왜? 맡길만 하니까. 겸손과 온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훈련된 존재, 길들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도 제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맡기고 걱정하고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은 편지 속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 영역이 이제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은 멋진 존재입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봐도요, 흠잡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공부 잘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부 나왔어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의 문화생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젊은인데도 장로들의 축에 껴 있어요. 이러한 젊은이였어요. 그와의 이야기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논쟁을 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 변론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겁없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덴에 가가지고 막 신론을 피고, 여러분, 이제 구원론을 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점점 이 세상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이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건강, 잘나고 못나고 뭐 별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떨어지는 잎사귀에 불과하고 쉬 말라버리고 부서지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바울은 깨달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을 지금 봤어. 정말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즐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 얼굴 딱 보고서 저 사람 내 이제 맞네.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얼굴 잘생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면 나중에 후회해. 저는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키는 짝달막하고 얼굴은 동글하고 보조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만났는데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을 만났어요. 키는 멀쩡하죠. 얼굴은 길쭉하죠. 하나 봐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많은 노처녀니까 노총각하고 만나서 의지하고 살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가지고 죽어. 그건 아니더라고. 여러분, 내가 정말 고상한 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조금씩 더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풍요로움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라하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편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놓고서요, 막 너무너무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그냥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다.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가 면류관이 된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변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착한 일을 시작했던 그 교인들이 여전히 착한 일에 변함없이 걷고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변함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 서신으로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게 된 동기들이 있겠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 나온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성동교회의 성도가 된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고 어떤 환경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충격이 대단해요. 신비롭고 대단해요. 예수를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 그냥 이단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와, 최고의 선봉에 서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이제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서도 선봉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니까 아예 예루살렘에서 어떤 명령서 하나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에 중간에서 강한 빛이 저에게 비치는 거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강한 빛에 저는 꼬꾸라졌어요. 그 순간에 눈이 먼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빛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 만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의 경험, 생각, 지식, 무슨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저는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 우리가 사실상 대화 속에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그 충격과 감격이 점점 메말라 식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따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나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에 그분을 더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홀로 예수 때문에 사막에 들어가서 3년을 막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신바람이 나는데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들이 또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대적, 가는 곳마다 위기,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 속에서 저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을 소개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저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동안에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전한 복음 사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요한과 실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안디오고에 정식으로 파송이 되죠. 이 바울의 삶 속에는 예수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막 가슴이 막 끓어오릅니다. 열정이 너무 앞섰는지 그에게는 동역자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막 신바람 나게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면 참 참기 어려워요. 정말로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그리고 담임자와 또 성도들 간에 이게 막 갈등이 생기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갈등의 요소가 뭐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침체나 영적 시험에 드는 것에 요인을 꼼꼼히 찾아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것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죽자 사자 등 돌릴 필요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그러려니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의 진로를 인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막 충돌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는 것 까닭에 그렇게 싸워요. 따라하십시다. 심히 다투더라. 되지게 싸워요.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바나바는 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처음에 같이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용납 못하는 거야. 그 친구들만 보면, 그 친구만 보면요 등 돌리고 돌아가는 것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 바울이
쳐다보면 등 보이지 말고 이제 다시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갈라져요. 여러분, 참 갈라지는 거, 다투는 거, 모든 다툼에 먼저 여러분들이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죠? 모든 다툼 속에 내가 먼저 그냥 손을 드는 거예요. 왜 싸워? 왜 다퉈?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그 안에 여자들 둘이 또 싸워. 따라서 여자들은 싸우는 기질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기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이 바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 구브로는 지금이 어디냐면 그리스 땅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당당히 아시아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시아는 엄청난 대륙. 그 대륙 지금 어디냐면 그게 터키요, 터키. 터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또 바울은요, 또 그 가운데서 저 꼭대기, 저 끄트머리, 거기까지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아무리 했어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따라하십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뒤집어 놔도 안 되고 자쳐 놔도 안 되고. 우리 어저께 우리 최 목사님 설교에 여태 안 된 거는 계속 안 될 거라고 선포하더라고. 그게 저 양반이 어제 무슨 계시를 받았나. 내가 그랬어. 여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바울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저에게 쫙 비춰오길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내 주관에서 나온 것인지 내 판단과 내 해석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가려고 하다가 이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환상이 저에게 보였어.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등장했어. 그 마게도니아는 지금 우리가 편지로 받은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성이 빌립보였어. 거기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 선생,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아요. 우리 인생의 삶은 섬김의 대상을 누구를 향하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은 아시아로 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고 굉장히 뭡니까? 문화나 이런 것들에 아주 앞서가는 유럽이라고 하는 현장,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거기로 향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저가 이제 뭡니까? 이제 드로아에까지 내려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너다 보이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을 이제 향해서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방향도 주시고 섬길 대상도 주시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린 종종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목표를 둔다 할지라도 잘 안 되고 말이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오늘의 환경이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게 내 관심과 수고와 땀만 여기에 있는가? 내 노력만 여기에 있는가? 이거 아니잖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금년 한 해는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자유롭게 역사를 하셔서 성동교회 문지방에서 막 생명수가 막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뭘 이렇게 좀 손도 씻고 하다가 그냥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이 내게 나오더라고. 내가 내 마음을 받으려도요 아주 너무 메말라. 따라하시다 늙으면 모든 것이 메말라지는가?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메말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공연히 울컥해지더라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도하네. 마음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에 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그런 환상과 그러한 그 계시를 받고 갔으면 누군가가 영접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갔더니 여러분, 맞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회당을 찾은 적 회당도 없어. 정말로 삭막한 거야.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 일행은
어찌했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며칠을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이 된 거야. 그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디 가서 예배할까? 예배할 처소조차도 저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참 고마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경건을 짊어지고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 가운데서 예배할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그 섬김에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있어. 그래서요, 떨어진다고 그래도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한계가 있더라고. 요란하게 교만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계가 있더라고. 멋있어. 따라합시다. 성동교회. 거룩한 시들은 멋지다. 아닌 사람은 안 따라가겠지.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20년, 한 3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아주 유명한 그 동양 화가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 친구는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군인교회 다녔는데 아주 이제 뭡니까? 그 신앙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 당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딴따라야. 별로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 어느 감리교 목사를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교회를 개척했죠. 강남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막 부흥시키더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막 주일학교 교사니 막 성가대니 막 이렇게 막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저 수일인가 그쪽에 가서 이제 한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 이 친구가 처음 만나가지고 식당 하나 정해서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이 친구 인사하고 식탁에 털고 갔는데 딱 앉자마자 고개를 숙여. 한참 기도를 고개를 숙이고 있어. 나는 벌써 앉아가지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친구는 기도를 하고 앉았네. 그 나도 못 적어서 고개를 숙였어. 참 멋있는 친구야. 네. 어디에 가든지 옮기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먼저 머리부터 숙여. 이 원로 목사는 이야기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경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같이 가는 거야. 이 바울과 일행은 기도처를 찾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다가 강가에 이르렀어. 그랬더니 거기 강가에 여성들이 중심으로 한 모임, 기도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통성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일의 현장을 찾은 거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전하는 현장에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나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돈도 많죠. 사업가죠. 신분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주장사니까 막 고위 아주 그 좀 힘 있는 사람들과 막 거래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한 여인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 한 해를 나와 여러분들이 향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비전, 우리 주님이 주신 계시에 창이 열리기를 바라요. 창이 활짝 열리고. 우리 성동교회는 조그만 저 창들이 쭉 있는데 여기 숫자가 40개입니다. 성동교회 설계를 40주년에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창을 여십시오. 창을 닦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외치고 증거하는 말씀을 그냥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 것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서신을 서술하게 이제 읽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성도들이 이 한 해 믿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보내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